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축제교회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있는 관점이 연결이 되어서 관련성은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관한 것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와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도 이어가는 말씀으로도 붙잡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예,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억했는데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약한 인생들의 부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보다는 불꽃 같은 눈으로 안과 밖을 다 헤아리시는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서문학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 바깥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 아마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 교회가 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 환난과 궁핍은 좀 모르겠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축제교회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셨지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 서문학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 3장에 나오는, 저희가 전에는 한번 살펴봤는데요,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은 부유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유하다고 그랬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 그 교회와는 반대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도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궁핍한,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서문학교회, 자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부유한 교회, 칭찬을 받는 그런 서문학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이거 그죠, 우리요? 예. 이런 분도 있겠죠. 예. 세상적으로도 부유하면서도 또 이쪽에도 부유했으면 좋겠다는데 아마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그 과정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서문학교회의 그 칭찬을 한번 먼저 보시죠. 8절부터 10절이 칭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문학교회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이고 마지막이면서 죽었었는데 또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요.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중요한 교수님이 거기 줄까지 그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서문학교회에 나타났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 효과적으로 나타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심으로써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큰 환난에 직면하고 있는 서문학교회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도 되시는 주님이시고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뽑아온 건데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서문학교회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항상 그러십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다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 많이 또 많은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서 걱정도 하시고 또 목사님을 걱정도 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서 사실 교회에 다시 좀 중간에 낮에라도 달려와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예배 정상적으로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아무 일 없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번에 서문학교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나타나시는데 항상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가장 위로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에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거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 꼭 놓치지 마세요. 내가 안다. 지금 내가 겪고 이거는 일곱 교회가 다 똑같이 주셨어요. 다 똑같이 일곱 교회들 내가 너희들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상황, 이 테스트를 받는 가운데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통제하고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 위에다가 그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일찍 약속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리아의 한 지역 땅에 가서 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왜 맡기냐?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겠죠. 우리는 환난을 잘 이겨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저런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안 겪게 된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으십니다. 네, 우리 환난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언젠가 우리 강아지가 설교 때 강아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불편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막 몸을 막 흔들면서 막 이제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빨리 꼭 붙잡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처럼 제가 빨리 운전을 차에다 치고 운전을 해가지고 병원 앞에 가서 병원 문을 누르고 탁 이렇게 들어가 그렇게 한 적이 그렇게 빨리 한 적이 내가 있었나? 네. 그거는 내가 해야 돼. 그 상황을 바꿔주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예를 들었죠. 우리 집 강아지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겪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갑자기 내 앞에 주어지는 그런 상황. 바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알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정말 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양은 다 채우는 것 같아요. 착한 애든 아닌 애든 아이가 부모님이 겪어야 될 거는 다 채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결혼은 야단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만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합니다. 자,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2장 3절, 9절, 13절, 19절, 3장 1절, 3장 8절, 3장 15절 일곱 교회에다가 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저는 이 기절 읽으면서 정말 눈물 납니다.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우리 노란 색깔로 우리 충현이 선생님이 다 표시해 줬는데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요. 보고 들었고 알고 가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자기가 겪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시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이 상황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부분들은 내가 바꿀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러나 그 맡겼을 때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안에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숫자 자기 관심 숫자 세시는 분 있어요? 저같이 좀 모자란 사람만 좀 세지, 좀 관심이 있지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없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값주고 사실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앞뒤 전후 좌우 어떤 방향에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쌤통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지, 여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벌벌 떨고 다른 사람한테 막 죽는 소리 하고,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데 아시면 안 되는데 아시면 안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책망받는 교회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서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뻘거벗었고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가련하다고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실 줄로 알고 비겁하게 하나님의 뒤에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에서 행한 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뒤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돕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맡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뒤에서 행하는 일이, 그런 비겁하게 하나님의 뒤에서 행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꾸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요. 그래서 그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도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전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전신앙. 이 말보다 여러분 더 많이 알죠. 라틴어로 더 많이 알더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라고 하는 것이 데오스,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데오, 하나님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신앙. 사도 바울은요, 설교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 저도 이거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로 원하시는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설교도 회중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과 설교하는 자들이 신전신앙, 코람데오, 신전신앙, 이 한 가지만이라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와 생활에 많은 격려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그것이 신전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무서운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다. 다시 돌아와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떠한 일도 그것은 그 모든 상황과 그 상황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나갈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서문학교회는 환란의 직면에 있고 또한 궁핍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정말 예배를, 우리 전체적인 예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또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감당해 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궁핍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그걸 실제 삶에서 풍요롭게 열매 맺으시기 바라고요. 이제부터 더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 환란의 직면에 있고 또 궁핍한 교회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분명히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자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문학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부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뭘 가지고 있어서 부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너 부요하다 그러면 뭐가 부요하다는 겁니까? 자, 이거는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우리 여기 같은 축구팀의 우리 대진 형제한테 너 오늘 대단했어 그러면 뭐가 대단했다는 겁니까? 오늘 축구 대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놓고 너 대단했어. 너 부유한 사람들이 볼 땐 너 가난하게 뭐 별거 없을 거라고 보지만 뭐 하나 나누고 있다 하지만 너 실상은 부유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뭐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괜히 모르시면 말하지 마세요. 이거 대답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것 때문이었나 꼬롱납니다. 자, 네? 우리 주님께서 대답이 없어요. 네.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쯤은 이 서문학교회가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진정한 부요가 뭔지, 그거를 말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여기 손바닥에다가 써놨다가 꼭 암송하세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문학교회는 다른 것은 다 이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부요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들 요새 문 닫는 교회들 많습니다.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을 보면 사복사화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죠? 여러분, 가난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과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진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주님 섬기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요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가난한 거죠. 근데 이 서문학교에는 다른 거 다 없는데도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부요한 거예요. 실상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다 가진 거예요. 실상은 부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소유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똥통에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거두올 마음이 없이 그냥 어디 길거리에다 버렸다면 다시 또 필요하면 또 주워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자기가 교회에 나오려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교회에 왔더니 그런 것들을 왜 버렸냐고 막 야단을 치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쌓은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쫙 쌓아놨던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새로운 비전으로 여기다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버리는 듯이 버려요. 그러다가 뭐야, 교회 안에 또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다 돈이고 다 저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가져와서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겹치기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본 게 바로 그거.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배설물로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누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 소유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이 내 소유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욕해 하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시간들과 모든 것들을 내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서원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법도를 지킴으로 칭찬만 있는 책망할 것이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교회가 복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유일한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복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서문학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칭찬과 더불어서 권면을 하죠.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권면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뭘 권면하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의 환난과 궁핍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고선 이것을 허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험을 허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 자,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고 하는 뜻이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 교회를 향한 작전이 뭐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이 원칙은 절대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곧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과 연합한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지만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까의 원칙들을 적용하십시오만은 급한 대로 많이 적용하시고 우리는 이 고난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주님이 받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주님 중심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 이건 지난주에 설교의 2탄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심을 일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엉뚱한 요구를 하더라도 나는 그 요구를 받을 만한 그런 그 지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나한테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받을 때 어떤 것을 요구받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아버지됨의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으나 모든 고난은 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폐해를 끼치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로 남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신 의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는 그런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 대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11일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왕노릇은 천년 동안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그래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에 바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감당치 못할 거면 피할 길도 주시고요. 다른 방법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 바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영적 전투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싸움이란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참으로 웃는 자인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시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란 싸움이 끝난 후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는 부유한 교회요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회에게 수여되는 관은 생명의 관입니다. 그렇다면 서문학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승리한 교회입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거기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서 이거는 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세 부분으로 큰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자, 이 그 앞부분에 1장부터 3장은 우리 그 야전사령관이신 이 전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전투에 응원하시는 겁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21장, 22장은 그렇게 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4장부터 20장은 누가 우리의 적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데, 바로 4장부터 20장의 가장 중간에 핵심을 보면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죽여서, 그래서 순교당하고 죽고 끝까지 헌신하는 그것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거기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짐승의 승리가 아니라 이 두 증인이 승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냥 건너뛴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한 승리, 죽음을 통한 승리.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제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학교회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이지만 그 적은 수를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은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적은 수면 적은 수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씩 두 명씩 더 많은 심령을 사랑하는 축제교회 안에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축제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